자, 이제 또 시작합니다. 4번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문제가 5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32장을 그냥 한 번만에 다 끝낼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눴어요. 자, 야곱이 모든 소유를 두 때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며 두 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야곱이 소유를 두 때로 나눈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한 때가 잘못돼가지고 멸하면 그 뒤 거는 세입을 해야 자기 것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약하고 신약을 비교합니다. 한 때, 두 때가. 두 때,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또.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자기 소유를 두 때로 나눴다는 그 사실은 지금 야곱이 마하나임의 그 체험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두 때로 나눴다는 것은 그 이유는 설명드렸어요. 여전히 야곱의 그 단계는 아직은 율법 교회 생활, 세상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혼의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그런 체험이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때로 나눈 이유가 첫째는 그 첫째 한 때를 준비해서 형한테 예물을 이제 보여줌으로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첫 번째가 침을 당하면은 이제 잘못되면은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그 때만이라도 자기가 데리고 도망가겠다. 근데 사실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 다시 바단 아람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렇죠. 라반하고 언약을 맺었죠. 지난번에 길라산에서 돌무더기 그 돌무더기 경계선을 만약에 넘으면은 이거는 위반인 거예요. 언약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교계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나왔으면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한 단계 더 해서 기성교회에서 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 단계에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다시 되돌아간다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이 돼 있어요? 네. 돼지 우리가 더럽죠. 네. 그게 다시 들어가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한면으로는 경륜적으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그만큼 아낀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두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약의 백성, 구약의 백성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율법 유대인과 그 다음에 영적인 유대인으로도 또 그렇게 설명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나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꼭 이렇게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어요. 또 다른 면으로 또 해석이 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며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야곱이 기도했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예. 우리도 뭐 살면서 세상 일이 아주 막다른 골목에 다 다르고 그러면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잖아요. 예.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예.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는 나를 더 두렵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죄의 짐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마귀는 우리를 더더욱 참소를 한다는 것이죠. 옛날 것까지 다 들어서 그냥 다 드러내서 참소하는 것이 마귀의 본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를 지으면 계속 그만큼 죄의 무게는 더 가중이 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자, 기도한 내용이 이제 나왔어요. 첫째는 뭐에 대한 기도였었어요? 그 흥행에 대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고소하는 거죠. 예, 처지에 대해서 호소하는 건데 그냥 호소만 했어요? 이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셔야 돼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으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 자기가 파단 아람으로 갈 때는 헬렬 단신, 사실은 헬렬 단신이 아니죠. 누가 동행했어요? 주님이 동행했죠. 하나님이 동행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또 누가 같이 갔어요? 그 자기 종 리브가의 종이 같이 갔죠. 리브가가 시집 올 때 같이 따라갔던 유모가 이제는 사실 야곱은 바단 아람까지 가는 길을 초행길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유모는 길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유모와 함께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뭐 야곱 혼자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갈 때는 내가 지팡이만 하나 짚고 갔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만큼 됐다는 걸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온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인데, 지팡이, 지금 이때 갈 때의 그 지팡이와 그 다음에 지금 되돌아오면서 야곱 나루를 거쳐서 짓는 그 지팡이는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달라요? 첫 번째는 좀 말짱한 사람으로 갔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하고도 뭔가는 그게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후에 거는 이제 자기가 한두 배가 부러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가지게 되고. 네. 근데 지팡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팡이는 이제 내가 짚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잡을 때는 지팡이 머리를 잡죠. 그렇죠? 지팡이 머리를 잡고 가잖아요. 그럼 지팡이 머리를 내가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갈 때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처음에 갈 때의 그 지팡이, 자기가 잡고 가는 지팡이 머리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 자기 자신을 지금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단 아람에서 분열의 체험을 끝내고 나서 되돌아올 때는 똑같은 지팡이지만은 그 지팡이 머리는 누구의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내가 그 지팡이의 머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지팡이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꼬리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분이엘의 체험을 거쳤을 때는 그때는 그 지팡이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 그리고 나는 그 지팡이의 꼬리, 땅에 부딪혀서 연단받는, 침을 당하는 그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자, 지팡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갔을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그 시험. 아론을. 왜? 자기가 그 지팡이 머리였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동족 자랑하는 그 마음만 앞서가지고, 뭐, 다른 그 애굽 사람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 자기 동족을 구해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다가 자기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지팡이 머리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왕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죠. 던졌을 때에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의지하는 그 지팡이의 실상은 지금 뱀이라는 것이죠. 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상이 뱀이라는 것은 즉 모세 안에서 있던 모세의 기질, 모든 생각, 지혜,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나온 것, 뱀에게서 나온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은 바로 뱀이라는 것이죠. 그 실체를 밝혀준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다시 꼬리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머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꼬리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런 거는 내가 이제는 내가 머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꼬리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잡겠다는 그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지팡이도 모세의 그 지팡이를 우리가 알면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네. 지팡이 하나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다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죠. 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자아, 경험 이런 것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팡이를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세상 사는 거에 있어서는 뭐 어떨런지 몰라도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된다. 자기 판단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렇게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이제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이제 기도했는데 에서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에서의 심판이죠. 그 에서의 심판, 저주, 거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야곱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지은 죄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원해만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이전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이 그 단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세상 교계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단순히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 사귀려고 이런 사람 많았죠. 예. 그런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의 죄 용서함을 구한 사람이 얼만큼 있냐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갖다가 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은 간과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그냥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신 것이지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도말하셨다는 것은, 도말이라는 건 뭐예요? 요거 페인트가 빨간 색깔이 있으면 그 위에 흰색을 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빨간색이 흰색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커버만 된 것이지. 이게 관가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렇게 관가해서 넘어가 주신 것이지 내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 가을이라고 그래요. 가을이고 그 다음에 그런 구속의 일을 하시는 자가 바로 고엘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제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을은 구속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고엘은 구속의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고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엘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하나임의 체험이에요. 근데 마하나임의 체험을 우리도 다 사실은 했죠. 세상에서 나와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했는데도 사실은 아직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마하나임의 그 체험을 한 그런 경험들이 뭐 다 있잖아요. 특별히 말씀하실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 그냥 이 믿음 생활로 왔다? 체험 없어요? 우연치고 필연이죠. 그 체험을 워낙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체험이 없어서 이제는 말하기도 쑥스러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체험도 일단은 중요하지만은 그건 그 체험은 우리가 영의 구속을 받는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영의 구속을 받는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걸로 봐서는 영의 구속만이 다는 아니다.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영의 사람을 된다는 것이 이기는 자고 이기는 자는 내가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은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왜 갑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아마 뭐 99%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는 그 문장 있어요? 그거는 교리 구원이에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예수 믿으면 나 잘 믿으면 너는 내가 천국에 데려갈게. 이렇게 말한 부분 한 군데도 없어요. 천국은 도리어 마태복음 보면은 거기는 가라지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어떤 물질 세계 천국은 절대 없어요.
물질세계 천국에서 거기서 지옥 있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그 몸은 이미 없는데 뭐가지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교리구원이고 가라지 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우리가 결과를 그래서 아까 둘째 사람 우리 육체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조성된 세 사람이 그 영이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참 상속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